복된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 구약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6면에 있는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지난 7월 16일경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북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가 고립되어 구조 요청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손자의 손을 꼭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불도 꺼지고 전화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또 다른 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저는 다 잃었습니다. 가재도구도 집도 평생 모은 것도. 그런데 새벽에 비가 쏟아지는 그 밤 하나님 밖에는 붙들 곳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밤은 종종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밤은 우리의 믿음에 노크합니다. 너 괜찮은 사람이냐고, 너 진정 괜찮은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종종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두운 밤이 다가옵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말도 섞고 일도 하면서 분주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고요해지고 우리의 마음속 불안과 애로움이 더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내 안에 감춰 놓았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듯 다가옵니다. 매일 일상처럼 다가오는 밤도 있지만 인생의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다가온 어두운 인생의 밤도 있고,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가온 인생의 어두운 밤도 있으며, 친구의 배신이나 믿었던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오는 어두운 인생의 밤도 있습니다. 그러한 밤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처럼 밤은 때때로 우리의 가장 깊은 우리 내면의 그 두려움과 마주하게 합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도 위기의 밤을 맞았습니다.
결코 생각지 않은 그러한 밤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왕권은 이어받고 사람들의 비난은 날카롭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것도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다가온 비수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일어나여 다윗은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 아주 캄캄한 어두운 밤을 맞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늘 우리는 시편 4편의 그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그 불안한 밤,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다가왔는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는 그런 고백을 어찌할 수 있었을까? 어찌할 수 있었을까? 황급히 예루살렘 다윗성을 떠나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고통 중에 침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리내어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부르짖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전적은 화려합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우람한 그 체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군사들 앞에서 소리치는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그에게 나갔습니다.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성한 청년도 아니라 오랫동안 군사 훈련을 받은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맞았습니다. 맞섰습니다.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얻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체면도,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분도, 자신의 그 어떤 것들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앞에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그의 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가 이처럼 할 수 있었던 건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어두운 캄캄한 밤을 맞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고 알고 있기에 그는 주저함 없이 지금 그 어두운 밤, 인생의 어두운 밤, 황급히 다윗의 성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1절 중반전의 말씀과 같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고백이 바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 고백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곤란 중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펴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경험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경험은 내 삶의 자리에 과거에 그러한 경험을 한 이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또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 깜깜한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밤중에 갓난 아기가 울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깨어나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울음 하나로 부모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아기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울음소리 하나만으로 그의 부모는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부모가 반응하듯이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의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둡고 캄캄한 그 밤으로 인하여 우리의 목소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소리조차도, 그 신음소리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갓난아기가 우는 그 소리에 부모가 반응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반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그 소리를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어두운 밤을 맞이하였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시대가 변화되었다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두운 밤, 참으로 어두운 밤, 그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캄캄한 어두운 밤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경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여러 다양한 그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 어두운 밤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 속에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염려였습니까? 기도였습니까? 근심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까? 슬픔의 자리로 주저앉음이었습니까? 염려가 아니라 기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주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 인생의 어두운 그 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다윗은 유혹을 이기고 정직함으로 구합니다. 다윗은 진솔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다윗성 예루살렘에서 황급히 도망할 때에 시므이와 그와 그의 일행들을 저주합니다.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 중에 그를 쫓아가 그를 죽이리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그를 쫓아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하나쯤은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그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토로합니다. 다윗은 2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인생들아, 너희여 어느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을 따르는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였다고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백성들은 다윗 대신 압살롬을 따르며 외적인 조건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압살롬은 성경에 그에 대하여 당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 빼어났다, 예뻤다, 아름다웠다 칭송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하였는지 그의 머리카락에 대하여서 또 칭송합니다. 사람들은 아들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그 권력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이익과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3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기름 부은 그 은혜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기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는 자인 줄 알기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아무리 힘든 어두운 밤, 인생의 그 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어려움과 어두운 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존재이기에 흔들림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자기의 존재를 알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기에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워합니다. 백성의 인기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기준이었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안타까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비록 어두운 밤이 왔을지라도 견딜 수 없는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내게 임하였다면 힘들지 않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적들이 자신에게 던지는 조롱과 모욕과 저주도 받았지만 그들에게 시선을 주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범죄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등진 그들은 그의 아들이고 그의 백성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요. 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하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범죄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의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있는 그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이고 기도의 자세였고 태도입니다. 19세기 초 유럽을 제패했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전투에서 뛰어난 전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력과 카리스마로 많은 병사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한 평범한 병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병사는 자신은 언젠가 장군이 되고 싶다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를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되고 싶다면, 장군이 되고 싶다면 화려한 군복이나 칼, 계급장을 자랑하지 말고 네가 맡은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백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왕관을 쓰는 것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왕이다. 그 이야기를 건네 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수많은 권세자를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겉으로는 위대해 보여도 중심은 무너져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외적 포장보다는 내면의 진실함,
왕관을 쓰는 것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존경받는 그 사람이 왕임을, 황제임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 병사에게 사랑하는 자, 아끼는 자 되라 이야기함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도 중심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비난이 엇갈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 하시는지 그것을 더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도 가운데, 기도 중에 진정한 기쁨을 깨닫습니다. 압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아멘. 다윗은 여전히 이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 중에 있습니다. 황급히 도망 나왔기에 가지고 나온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궁색한 입장은 면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쁨, 그에게 주신 평안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기쁨,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잘됨의 기쁨입니다. 잘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취하였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윗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장성할 때, 풍성할 때라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에게 무릎 꿇으면 너의 평생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약속합니다. 나에게 잘 보이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늘 자기들의 중심이 되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다가와 얘기하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 뛰어내리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하라 이야기합니다. 다 주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풍성할 때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풍성할 때도, 없는 그때에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그때에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 그때에도,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아무것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그런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손에 움켜쥐었을 때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그 어느 때일지라도 주시는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성취하였을 때 누리는 기쁨이라 이야기하지만 막상 성취하면 허망하여지는 그 모습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려 그렇게 보냈던가, 그런 마음이 한쪽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은 허망함이 아니라, 한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해지는 기쁨입니다. 없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기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넣어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 그 은혜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론 어두운 밤이 다가왔을지라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와 같이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